3절이 사도행전 1장 3절 3장이죠. 사도행전 3장이죠. 같이 공부하십니다. 제9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찬양기 51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51번입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인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의 할렐루야. 무슨 특별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이 오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곁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1장 2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저희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각자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의 장이라고 하면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겠는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사건, 치유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은 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3,00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순식간에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즉 이제 유대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간의 충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안진매가 일어났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한대히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즉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치유할 수 있었고 이 병자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에서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해. 당신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당신들 전도하지 말라고, 당신들 선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계속해서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위협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는, 기도하는데 모든 힘, 모든 영향을 다 쏟았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을 해. 오순절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죠.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기를 다하면 진동하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전념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빌기를 다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 수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성전 어떤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9시, 제6시, 제3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3번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전병의 사건은 바로 빌기를 다하며, 기도에 전념하며, 기도에 합심하며, 그래서 이 안전병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둘째도 기도입니다.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핍박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고난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줬습니다. 이런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보면 그는 왕족으로서 이제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삽니다.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진다든지 또 건강이 해친다고 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는데 전혀 건강이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누구든지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넣으리라, 이렇게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잡혔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를 불못불에 뜨겁게 하라.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이 세 친구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는데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으니 그것에 들어가면서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천사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네 사람이서 거기서 불못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못불에서 나오는데 머리카락 옷 하나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5장에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합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전부 고위 관리들을 모아서 술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씁니다.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메데 대개를 물어봤어요. 그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메데는 하나님 다 쓴다. 왕은 이제 끝이 다 왔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추에 빠지더라. 무기를 달아보니까 당신 왕감이 아니다. 그리고 왔으라고 하는 것은 나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벨사살이 있고 그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메데 바사로 나눠집니다. 이 꿈을 정확히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예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때 다니엘은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자마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니엘도 역시 유대인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오후에 그렇게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다니엘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기도의 모든 것을 곳곳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생명권의 역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귀신들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시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가 없느니라.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병들을 고치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앤 바운드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더 나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이룬 기도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 겸손한 기도는 온전히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는 원신을 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른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기도의 능력은 환난 중에 더욱 빛을 발한다. 진정한 기도의 실제적인 표현은 성별된 삶이다.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기도는 세워진다. 기도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연민에서 비롯된다. 합심 기도는 교회 내에 연합과 일치를 가져온다. 선교는 강력히 기도한 중보자의 기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는 강력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에 달려있다. 스펄전이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다. 이 스펄전의 설교는 그렇게 모든 중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또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목회자는 힘을 얻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앉은 명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이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 젖장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했다고 하면 이제 찾아야 됩니다. 나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hen we pray, God's work. When we work, we work.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에 기도 없이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When we pray, God's work.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구하는 자에게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해야 됩니다. 바보는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청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죽은 나사렛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지금 하는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시편 91편을 읽다가 이 찬송을 지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사냥꾼의 올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요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러면서 4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하나님 날개로 다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성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지으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한번 해보실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2절에 보면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에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전염병 소리를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울음에서 새같이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는 무엇을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보험의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알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에베소 6장 18절에 5번이나 강조합니다. 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를, 구한다는 것도 기도지 않니?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어법이나 히브리어 어법에는 반복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는 구약이,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인데 이 언어의 특징이 뭐냐? 중복, 반복법은 중요할 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법을 쓰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 당시 헬라어 히브리어 다 했던 학자요, 또 선교사요, 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그렇게 기도에 강조한 것은 기도는 하고 또 하고 5번이나 한 절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첫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중요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들 똑같이 생각해요. 단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다 중요한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갖고 다니엘은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해서 왕을 4번이나 모시면서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했던 그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